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 곳 없는 자처럼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의 날 우리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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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대회들을 한 번씩 보지요. 거기에서 1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쁘다는 분들을 다 모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굉장한 일을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간택이 되지요.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로서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예쁘게 치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와스디를 폐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지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와스디를 폐위한 게 아하수에로 왕 3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게 아하수에로 왕 7년째입니다. 그리고 1년의 준비 과정 끝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 3년이 지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갑니다. 그리스 원정을 갔다가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전쟁에서도 패했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게 3년의 기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리고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라 일 신경 쓰지 않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온갖 후궁들과 놀아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의 첫 단추가 된 게 뭐냐? 그게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첫 단추가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자신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이 옳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을 누가 읽느냐면 신하들이 읽습니다.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1장에서도 봤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신하들이 다 판을 깔아준 거지요.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와스디를 폐위시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신하들이 주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폐위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신하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와스디를 다시 복귀라도 시키면 그러면 와스디의 폐위를 앞장섰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비를 뽑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국에 예쁜 처녀들 다 모아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왕비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긴 겁니다. 매우 좋게 여겨서 그대로 시행하라 그렇게 해서 왕비를 뽑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까? 도성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그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를 사로잡아 갈 때 그때 함께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올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 여고냐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올 때가 언제냐? BC 593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배경은 언제냐? BC 479년경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왕과 사로잡혀 왔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갓나나의 때 왔어도 지금 나이가 114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50살이 차이 난다. 그래도 에스더는 64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왕과 같이 사로잡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에스더의 나이도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때 사로잡혀 왔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조상이 사로잡혀 온 것을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보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요. 그래서 조상들과의 공동체 의식 때문에 조상들이 잡혀온 것을 자신이 잡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왔던 사람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하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마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는 거지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샤이고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것은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문헌에 보면 이 에스더라는 이름, 하다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는데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치면 얼짱에 몸짱에 마음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이 왕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된 것은 자신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처녀들을 뽑는 일은 자원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쁘면 뽑아가는 겁니다. 예쁘면 채출을 내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인 아닙니까? 히브리인은 원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세로 왕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에스더가 자원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뽑혀간 겁니다. 뽑혀가서 왕후의 후보로서 준비를 하게 되죠. 왕후의 후보로서 에스더가 준비하는데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굉장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그 수가 얼마나 됐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못해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127개 도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예쁜 여자들을 뽑는데 수십 명은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헤게가 그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왕후의 후보들을 총관리하는 사람, 이 후보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헤게입니다. 헤게가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고 그리고 일용품을 줬습니다. 7 궁녀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를 위해서 별채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지요. 그러니 에스더를 좋게 봐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때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또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밝히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게는 날마다 에스더가 있는 후궁을 오가며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지요. 에스더를 비롯한 후궁들은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을 자신의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6개월은 향품을 바릅니다. 6개월 동안 모략을 바르고 6개월 동안 향품을 바르면 몸에 모략과 향품 냄새가 배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만 가도 이 좋은 향기들이 풍기도록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아름답고 향기나게 꾸민 거죠. 그렇게 1년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 후궁들이 왕을 만나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뽑지 않으면 이 후궁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헤게의 손에서 사스가스라는 내시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사스가시는 왕과 하룻밤을 보낸 후궁을 돌보는 내시입니다. 이 후궁들은 왕의 부름을 다시 받지 않으면 혼자 독수공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후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니 이 왕에게 마음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에스더는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헤게가 치장을 해주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 에스더는 자신을 꾸미는데 소극적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헤게가 시켜주는 대로 그냥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 보였다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스더가 소극적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굉장히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 왕후 손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게라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왕후들을 예쁘게 꾸미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헤게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왕에게 제일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처녀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헤게의 안목을 믿고 헤게가 치장해 주는 대로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예뻐 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총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처녀가 아닙니다. 에스더 인생 계획에 왕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왕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름다운 외모는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외모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 하지만 노력한 것보다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헤게의 은총을 입고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헤게가 보기에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 예뻤습니다. 미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측면이 큽니다.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예쁘다 보기보다는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 많은 미인들 중에 누가 예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헤게나 왕이 보기에는 예뻐 보였던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신다.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뭔가를 더 주시는 것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우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